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는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하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제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는 5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은 원수로 말미암아 원한 가운데 있는 한 과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바리새인과 자기의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네 번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소경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길을 갈 수가 없죠. CBS 방송을 하는데 보면요, 어떤 프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MC가 길에게 길을 묻다. 길에게 길을 묻다. 길을 모르면 길에게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서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그 길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니까요. 예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 그러냐?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섭리해 놓은 길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인 길을 가야 길 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악인은 무엇이냐면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게 돼서 예수를 쫓았다 하는 말로 이제 누가복음 18장이 내용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얘기 안에도 진리가 있고,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전하면서 조금 길게 했어요. 1시간 41분 정도 말씀을 전했으니까 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정말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에 참 난해해요. 왜냐면 인간의 생각은 저만큼 있고 진리는 여기에 있는데 그 인간의 생각과 진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길이 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수역 가는 데야 한역만 타고 가면 이수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니까 수원 지나지요, 천안 지나지요, 대전 지나지요, 대구 지나지요, 삼랑진 지나지요, 이렇게 많은 것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 딱 해보세요. 나. 이 나는 원래 이 나라는 것이 근원이 아니고요. 근원이 아니고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가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깜빡 잊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바른 자리에 있어야 인간에게 그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갈등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 때문에 나를 창조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나를 그분에게 들여가지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나는 평안하고 제자리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에서 돌아서서 그의 목적에 나를 들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바른 섭리라고. 우리가 요즘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그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부자의 귀에 들린지라 부자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이제 청지기 사무를 다 못할 것이다. 청지기 직분을 내놔라.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러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는 날 나를 그들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주인이 있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서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냐면 그 부자의 소유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내 안에 그가 살아야지 이 소유를 허비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체가 곧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사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가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정상적인 섭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가 주인이 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할 때는 당신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살아야 인간은 평안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살려고 해요. 그럼 그 자기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집할 때 그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마귀인데 나라고 했던 그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인 걸 알면은 아 내가 나를 사는 것이 멸망이구나. 마귀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유대 나라 전 지역을 지배하던 그때에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입니다. 사실 유대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원함은 뭐냐면 헤롯 왕이란 말이죠.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딱 탄생했어요.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그때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하는 그 한 줄기의 빛은 이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에 딱 빛을 비추는 것이지, 이 땅 전체가 빛 가운데 드러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서 있을러.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는데 예수가 탄생했지만 그 예수는 아기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구간에만 빛이 쫙 비치고 있었어. 그럼 그 마구간 밖에 유대 나라 전체는 여전히 헤롯 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빛을 받았더라도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가 지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지 내가 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는 그만이 그를 살지 나는 그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소가 개처럼 살고 개가 원숭이처럼 삽니까?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가도록, 그 그리스도가 양식을 먹고 양분을 먹고 그리스도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두운 내가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고을,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음가에 타는 그 예수가 점점 자랄수록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 지역으로 커서 활동을 하니까 나의 삶 전체가 그 애가 주인이 돼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그에게 드려놔야 그가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듣는 얘기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로 부풀어 나더라 말이지. 원래 이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제 1차적 창조가 있고 2차적 창조가 있습니다. 모든 다른 어떤 존재들도 그렇지 한번 창조된 것은 그것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원이 되었는데 이 산원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들어오든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들어오든지. 그러면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서 한 육체가 되어서 그것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씨가 들어오면 그거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돼서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밭이니까 어떤 씨가 들어와서 콩밭이 되고 어떤 씨가 들어와서 팥밭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사람 그 본인 존재 하나로서는 완전하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소는 소로서 완전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완전하지만 사람은 무엇이 와서 둘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에 그 무엇과 그 무엇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완전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와야 완전체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둘이 만나서 사람 인자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게 완전한 인간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둘이 하나가 돼야 완전체가 되는데, 사람에게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완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걸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명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니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한탄했죠. 그러나 그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거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 길이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가는 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내 길을 가는 게 악인이고 의인은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어떻게 완전합니까? 노아가 포도주 먹고 벌거벗었잖아요. 그래도 의인입니까? 그러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완전한 것이지. 행위가 의로워서 완전한 게 아니고 무엇이 들어와서 그것과 연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지었어요.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제 5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나는 할아버지죠. 그 손녀딸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갔어요. 짜장면을 나는 곱빼기 시키고 그건 이제 보통을 시켜 먹였죠. 그럼 내가 5살짜리한테 야 할아버지 짜장면 값이 네가 다 내라. 내가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뭐 돈이 뭔지 모르는데. 야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낼게. 그건 할아버지도 아니지. 그건 할아버지도 아니고 개버러지지. 개버러지. 그러니까 노아와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면 방주를 누가 지었겠습니까? 노아가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짓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이 교회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진 목사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자체가 죄라고. 방주를 지은 게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되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그 방주라는 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이거예요. 세상의 물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밖에도 바르고, 안에 있는 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안에도 바르고. 안팎을 딱 분리해버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말은 내 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는 그의 원함이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과 교회는 딱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 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일원이라고 하면서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한 3개월, 한 2개월 지나 보면 떠나갑니다. 여기는 인간의 원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요, 안타까운 꿈을 꿔요. 제가 이제 1990년도쯤에 저 인천 동인천에 목회를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 동인천 쪽은 그 구인천이에요, 구인천. 그러니까 인천 중에도 제일 후진 게 하인천이고요. 그다음 동인천이고, 그다음 요 이제 부평 요쪽으로 만수동 쪽으로 구월동 쪽으로 나오면 그래도 이제 이게 스틸 하우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쇠로 만든 집들이죠. 그러나 그 동인천만 가도 이제 벽돌이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헐렁한 도시지.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도시지 빡빡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예배당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조그만 프라이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차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안에 갔다가 됐다가 눈치 보면 또 끄집어내고, 이제 그 뒤에 이래 보면 이제 허름한 벽돌 집들, 이제 외정시대 지은 집들, 그 이면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서 여기 됐다가 저기 됐다가 일단 하루에도 2번씩 옮기고 3번씩 옮기고, 그러니까 차 댈 때마다 다른 지역에 차를 대는 거야. 근데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냐면, 내 자동차를 못 찾겠는 거야. 내가 어디다 주차해놨지? 꿈에서 아무리 댕겨도 자동차가 안 보여. 내가 자동차 잊어먹었다,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요즘도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연도 꿈을 꾸면 자동차를 어디다가 산 위에 달덩이에서 했는가 어쩌는가 막 등도 자동차가 없는 거야.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면 자동차 사랑도 219-11번지 드림 이지텔 앞에 딱 돼 있잖아. 자동차 눈만 딱 뜨면 딱 거기 있는데 꿈을 못 깨니까 자동차를 못 찾겠는 거야. 모든 사람이 꿈을 꾸니까 사람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였냐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인 거야.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내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라. 사람이 뭔가 이런 의문을 언제부터 갖기, 6살 때 그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6살 때 사람이 죽는 걸 딱 봤어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보니까 사람이 뭔데 죽지? 사람이 왜 죽지? 하면서 사람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뭔가?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죠?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을 위로할 만한 것이 없는 거라.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어버리잖아. 또 한때 뭐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불사르면서 그 청춘을 살아도 청춘도 늙잖아.
죽음을 위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후대를 남겨두는 거구나.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남겨놓는 건가 보다.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내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좀 죄송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진짜는 틀림없어. 근데 진거식이야.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70년, 8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나는 죽었어도 내 아들은 기억해 주겠지 하고, 내 아들이 죽었어도 내 손자는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러나 손자가 죽어서 손자의 아들쯤 되면 나는 증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 직계 자손인 증손자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직계 자손인 증손자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죽어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지구상에는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100년, 1000년, 만년, 10년 이런 년이 지난단 말이죠. 시간은 가니까. 그러면 내가 찰나적으로 이 땅에 와서 70년, 80년을 살다 간 그 인생이 나도 기억 못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존재했던 것인가? 난 정말 존재했던 것인가? 이야,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런 나는 왜 있는 것일까? 왜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공장에서 내가 생산됐구나.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공장에서 만들어졌구나.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 후에 할아버지, 그 후에 할머니 공장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맨 처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계속 원숭이가 사람 되는 원숭이가 계속 해마다 나와야 되잖아. 동사무소에서 사람 된 원숭이들이 와서 주민등록증 한다고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모르겠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인생이 살다가 찰나적으로 이게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70년 80년이라는 게 말이죠, 영원한 시간 앞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그 철로를 팍 300km 지나가는데 거기에 볼펜으로 점을 찍었단 말이야. 그 점을 찍은 거기에 그 바퀴, 기차 바퀴가 지나가는 순간이 그 찰나도 아니죠. 0.0001초죠. 막 태어났다 죽었다야. 태어났다 죽었다야. 살았다는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 태어나는 순간 죽어버린 거야. 영원한 시간 앞에 인간은 없는 거라고. 없는 거.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당을 갔습니다. 교회당을 가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것 봐라. 누가 지었구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분에 의해서 창조된 거구나. 그럼 어떠한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면 이 모든 만물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계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면 있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군가의 계획한 그 세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타난 세계를 살다 죽어도 다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안에 영원히 있는 어떤 세계가 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기쁜 거죠.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구나. 그때부터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가 해병대 군대 생활을 할 때 있어요. 그때부터 거품을 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난리친 거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7년 다녔지.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니까요, 천국은 틀림없이 있어. 영원한 세계는 틀림없이 있어.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내세가 틀림없이 있는데 아예 빌어먹을 못 가겠네.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대. 난 거기 가야 되는데. 근데 조금 외람된 말인지 모르지만요, 지옥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해. 영원히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존재가 유지된다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두려워. 지옥은 너무 두려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죽는다면 지옥은 틀림없이 내가 따는 당상이야. 그건 요지부동이야. 틀림없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옛날 오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승냥이가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머리를 헤쳐보니까 666이 써져 있다네. 그래서 내가 약수물 뜨러 저 산에 갔다가요, 아무도 없는데 그 호수의 찬찬한 물가에 내가 내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막 봤거든요. 왜냐면 혹시 666이 내가 여기 틀림없이 난 마귀 새끼 같아. 666이 써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1986년도에 어떤 고등학교 여고 강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견한 거야.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린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갔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해서 지옥 간대. 근데 내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잘하면 천국이지 왜 잘하면 지옥 가냐 하면서도 그 사람 말이 듣기가 좋더라고. 왜냐면 나는 못하니까. 근데 그날 좌우지간 말씀을 1시간 딱 들으면서 죄 있는 사람 손 들라길래 막 번쩍 들었지요. 죄하면 나하고 나하면 죄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 덩거리라. 딱 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 그러니까 다 알겠어.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등 뒤에 걸머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같다 이거야. 근데 그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거 다 죄를 지고 갔더라도 난 이 강당을 나가면 또 죄를 짓는다. 나는 틀림없이.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세상 죄를 딱 써놓고, 세상이라는 게 뭐냐,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이다. 당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 그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지어 갔단 말이야? 다 지고 갔단 말이야? 앞이 노래, 앞이 캄캄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래서 입 다물어. 그 다음 얘기 하지 말라 이거야. 다 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는 그 다음 접속어를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지고 갔으면 끝이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강당을 튀어나와 버렸어요. 왜? 그런데요 잠깐만요 할 거다. 왜냐면 마음에서 천국은 in my pocket 해버린 거야. 들어왔어. 근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하나님도 실수하네.
힌트를 잘못 꼽은 거야. 아니 은혜를 입힐 놈을 입혀야지. 나 같은 놈 천국 데려가서 천국이 오염된다 이제 두고 봐라.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나만 가면 되지. 그래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32살에 33살에 32살에 만나가지고 33살에 다 그 조그만 사업이죠. 정리하고 아들은 5살, 딸은 3살. 아내는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3명을 종종이 데리고 따라와 하고 이제 병아리 엄마 닭 따라가듯이 따라서 요 고개 넘은 봉천동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있으면 안 돼. 다 전부.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내가 살고 있었다. 내 속에 그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오는 고통이냐면 나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로부터 오는 엄청난 이 고통, 엄청난 고통.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머리에 도끼를 갖다 탁 찍었습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이 자 이제 사망이 지나갔다 하고 기쁨으로 막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 눈에는 너는 죽어야 될 놈인데 어떻게 사망이 지나갔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하고 그 육신이 발랑발랑 나오니까 사무엘 눈에는 너는 도끼 맞아 죽어야 될 놈인데 어디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달랑달랑 나오냐 하고 그 사무엘이 도끼를 가지고 아각의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아각이 죽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고 일반 뭐 이런 장로교회 뭐 성결교회 이런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해주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목사인데 처절하게 버려지는 거야. 처절하게 버려지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얼마나 끈질기면 그렇게 그 도끼를 맞고도 9년 8년을 징그럽게 버티는 거야. 징그럽게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그 끝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죄였구나 하고 나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내 안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 안에 살아야 섭리가 맞는 거야. 그거를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말이죠.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항상 낭망이 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원한 맺힐 일을 자꾸 하니까. 근데 이 과부가 이 원한을 반드시 풀어야 되겠는 거야. 이 과부가 이 인생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는 거야.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는 거야.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나는 사람이 뭔지를 알기 전에는 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내가 한강 저 강주구에 올라가서 활복 자살을 해서 내 천자를 씹어서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어. 나는 난 그걸 알지 못하면 난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난 그렇게 처절했다고. 난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처절했다고.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했단 말입니다. 이 여자를. 이런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있었는데 가난인 여자, 이방인 여자가 와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바들바들 떠니까 좀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팍 무시해버리는 거야.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한테 줄 떡이 어디 있냐. 내 자녀들한테 줄 떡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지 않았다면 떡 안 주면 고마이지 요걸 왜 하고 지랄이야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로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올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알아지면 알고 몰라지면 말고 그게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왜 안 들리는가? 왜 안 들리는가?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말씀이 안 들린다고 우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처절한 절망입니다. 왜? 인간이 말씀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이 과부가 원수가 있어. 원수가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원한 맺힌 일을 나에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지금 이 원수가 있어서 괴롭히니까 원한이 날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재판관이 무시한 거야. 이 여자를. 무시해도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죠. 그 재판관이 그러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오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과부의 원수는 누군가?
이 과부의 원수는 다름이 아닌 과부 안에 있는 자기입니다. 자기라고요.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갈등이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이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사망입니다. 그 나가 누군데? 그 나가 바로 마귀라고요. 그러니 나를 살면서 내가 불의하지 않냐고, 내가 토색하지 않냐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내고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는. 내가라는 자체가 이것이 원수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의인이지, 홀로 의로운 건 의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짝을 만나서 한 짝이 돼야지 의로운 거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여인의 원한은 뭐였냐면 과부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남편을 떼놔버린 거야. 자기 남편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지가 남편이라고 내 안에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지금 내 남편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부죠. 과부는 서럽습니다. 왜 서러우냐면 말이죠, 농촌에서 한참 밭을 가는, 이제 농번기에 밭을 가는데 이제 과부도 밭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제때에 딱 밭을 갈아야 제때 파종하고 해야 제때 수확을 하는데, 과부 집에는 소도 없고 쟁기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그 밭을 갈고 하던 그 잠시 짬을 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동섰다가, 아이고 아저씨 우리 밭 잠깐만 좀 갈아주시죠. 그러니까 남편 없는 서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꾸 구걸을 해야 돼. 남편이 없으니까. 그게 과부의 서름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서름이라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려도 같지 않냐을 감사합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새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없이 홀로가 된 겁니다. 근데 홀로 된 것이 원한이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나를 사는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그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단 말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입장에 있는데, 꼴랑 지가 소득의 11조를 좀 냈다고, 불의하지 않았다고, 토색하지 않았다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배가 불러버린 것이죠. 모든 인간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배가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지니까 내가
그 내가가 누군데? 내가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그가 내 안에 살아야지 되지. 내가라는 게 원래 없는 거라고. 원래 없는 거라고. 그에 의해서 내가 있어야 되지. 내가 홀로 있어서는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어떤 게 성숙한 거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내? 나를 건져낼 힘이 나에게 전혀 없구나. 나에게 전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 이제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진짜 죄사함을 딱 받는 날 하나님이 난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가서는 안 될 사람이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끔 간증하지만 교회를 짓다가 그 21m 되는 그 전봇대 파일을 팍 땅 밑에 꼽아놨는데, 땅 밑에 박아놨는데 거기에 돌멩이를 상상 보내다가 지갑이 빠져버렸어. 그 깊은 20m 요런 구멍에 지름 한 15cm 되는 그 구멍에 21m가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밑이 보이겠습니까? 물이 약간 있는 거죠. 물이. 그 지갑에 내 주민등록증이 있다고요. 그 주민등록증이 생명도 없는 것이 어떻게 21m를 타고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 파일을 박은 그 위에다가 공구를 쳐가지고 3층짜리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낚시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홀치기 낚시. 낚시방에 가서 이런 홀치기 낚시를 사다가 쭉 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다가 탁 하니까 묵직해. 어머나. 그 21m에 빠져 들어갔던 진홍기의 주민등록증이 드디어 지상 빛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예수의 피로 은혜를 입고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내가 끝난 게 아니더라. 내가 끝난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인간은 가장 성숙된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이 죄구나. 어떻게 이 죄에게서 내가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호흡이 세 가지 호흡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육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머니의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뱃속에서. 그게 완전히 만들어서 딱 나오면서는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인간은 울면서 시작합니다. 울면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나라는 호흡, 나의 호흡은 어디서 끝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이 시작돼야 사실은 그가 사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그가 살아야 된다고. 또 가끔 꿈을 꿉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자동차를 막 타고 달리는데 자면서 꿈에 내가 졸면서 잠을 자는 거야.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는 내가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지금 조금만 지나면 팍 받친단 말이야. 내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게 서야 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차는 서야 된다 지금.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팍 잠을 깨거든요. 식은땀이 나는 거야. 식은땀이 나는 거야.
여러분,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운전대를 잡고 100km로 달리는 운전수와 같습니다. 인생이. 네. 어느 한순간 탁 받칠지 몰라요. 탁 받치면 끝입니다. 빨리 스톱시켜야 된다고. 이거 인생을 멈춰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그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인성. 나인성은 이제 기쁨의 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성에 과부가 있었어.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네.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원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상역군들이 이제 상의를 메고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하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갖다 파 묻어버리면 끝이야. 파 묻어버리면. 그런데 예수가 왔어. 멈추어서라. 멈추라. 잠을 자면서 100km로 달리면 금방 죽는다. 끝난다 인생.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 섰어요. 멈춰 서니까 예수의 말이 들어갔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이 인생 중에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해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잠을 자면서 이건 박살납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돌아가다가도 유명을 달리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멈춰 서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분주하십니까? 장사하러 가야 됩니까? 소를 5마리 샀습니까? 장가 갔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청년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다. 청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아래?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왔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오면 내 호흡은 끝나지만 그의 호흡은 영원한 호흡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호흡이 들어오면 이제 죽음이 끝나버린다고요. 요 은혜식당이라고 있어요. 은혜식당. 그 가끔 이제 밥을 먹는데, 근데 난 밥을 먹고 있었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아저씨가 막 욕을 해대는 거야. 확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욕하는가 싶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가만 보니까 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지랄이냐 이거야. 왜 사람을 이렇게 뚫어보고 지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요, 나도 모르게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둘이 앉아서 그 앞에 그러니까 데이트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앞에까지 가서 막 얼굴을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식당 아르바이트 하는 그 세댁하고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생이 참,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집을 400평짜리 집터를 사야 되겠냐,
한번 집을 2층을 지을까 하길래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막 하는가, 자동차는 뭘 뽑을까 막 하는데 이제 맨날 좀 하는 소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아이고 돌아가시겠어 진짜 내가. 그래서 내가 돌아시게 봤거든요. 저 소생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하고 막 내가 쳐다보니까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욕하는 줄 몰랐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거든요. 참 내가 버릇이 발동됐구나 이거. 그래서 내가 얼른 사과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막 그 안에까지 가서 막 아니 이불 속에까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야 막.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머쓱하더라고. 왜냐면 막 자기가 욕을 했는데, 그래서 보기엔 점잖게 생겼잖아요 내가. 그런데 점잖게 내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 앞으로 이 버릇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만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그게 궁금해요 나는요. 사람이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난 궁금해가지고 막 갖다 대거든요. 또 한 번은요, 멸치국수를 먹으러 가는데요, 이제 그 시장 이면도로니까, 근데 이제 날씨가 점심때가 됐죠. 국수 먹으러 가니까요. 그 햇빛 쨍쨍하는데 어떤 젊은 한 30대 초반 된 남녀가,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좀 키가 작은데도 좀 약간 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못생겼어. 근데 막 남자가 막 그 아가씨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아가씨인지 새댁인지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못생길수록 더 안아줘야 되지. 생긴 것도 못생긴데 남편까지 저렇게 막 쫓아대면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위안을 받냐. 정말 왜 저러지 하고, 그것도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그건 조금 가다가 전봇대 뒤에 가서 숨었거든요. 숨어서 본 거야 이렇게. 숨어서 보는데 그 아가씨인지 새댁인지 무슨 서류 뭉치를 지갑에서 딱 꺼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만은 이 남자가 팍 패대기 치는 거야 길바닥에. 패대기 치는데 내 마음에서 좀 안심이 되는 거야. 저 서류 뭉치는 이혼 서류인데, 그럼 이혼하자 하고 이혼 서류를 내니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혼 가져왔어, 가 법원에 가 이거 안 하고 길바닥에 내 동생이 치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도 지각실하고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 남자는 그 정도 돼야지. 그리고 이제 계속 숨어서 하는데 둘 다 씩씩씩씩 하면서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아. 난 배가 계속 고픈데 빨리 멸치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갔다 오다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국수를 먹고 오다 보니까 없어 가고. 어디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 서리 뭉치고 그냥 길바닥에 차들이 막 밟고 지나갔어. 그래서 그걸 꺼내봤지. 이혼 증서가 다 주웠어. 주워 보니까 이혼 서류가 아니고 폐기물 수집할 때 빈병은 얼마고 이런 거야.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 두 젊은 부부가 살기가 힘든가 봐요. 이제 요즘 세상에 돈도 없고. 근데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원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제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 안 풀리니까 그 길바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팍 쫓아대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막 실망이 되더라고. 이 나쁜 자식 아니야 이거. 그래 이렇게 어렵게 살수록 꼭 아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이 이전에 내 모습이거든. 나도요, 내 아내보다 내가 잘난 줄 알고요,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몰아채웠는지 몰라요. 참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리석어서. 야, 나도 옛날엔 그랬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나보다 낫더라고. 아내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난 내 잘난 놈이야. 내 잘난 놈이야.
이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당신이여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소서 하고 그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는 오직 부모에게만 기대를 갖고 있어요. 부모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부모의 능력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되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의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긍휼, 불쌍한 걸 보면 못 지나가거든요. 나도 옛날에는 못나고 못생기고 보면 막 찍었다가요, 이제는 자기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본성이 바뀐 거죠. 자기가 잘났고 자기는 의롭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보면요, 난요 이제는 싫어요. 돈 좀 있다고 막 이래 뻗대고 하면 싫다고. 그러니까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을 보면 안아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어떤 부자 관원이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 너 돈도 있고 너 의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부러 가지고 하나를 가부려 쓰겠는데 뭐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하고 율법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아하,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이 아니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마 옛날에는 나도 내 잘난 줄 알고 아내한테 막 이렇게 쫓아대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내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나 정말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그렇게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갖다 대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네 돈을 다 갖다 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근심이 딱 되는 거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걸 버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아, 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쓰러지란 말이야. 쓰러지란 말이야. 가슴을 치며 통곡하란 말이야. 어? 이것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그 21m 깊은 그 수렁 파일에 빠져 있는 내 지갑이 어떻게 스스로 올라오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으면 소경이 그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안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에게만 방법이 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당신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순간 보게 되어 예수와 함께 길을 갔다 이거예요. 길을 갔다. 그렇게 여러분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뭐 이것은 체면 때문에 아니면 기분 나빠서 아니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 모르고 사람을 사는 것은 1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잠을 자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요. 서야 됩니다. 서서 모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